자,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 3장 13절부터 18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아멘. 자,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지난번에 시작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꺼내서 다시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 현실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 내가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이뤄가기 때문에 걸그적거리잖아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돈을 정의로 보는 사람. 돈으로 해결하면 더 안 되는 사람. 내가 돈 주면 되잖아. 돈? 나 없어도 돼. 내가 지금 넉넉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없지만 돈으로 안 돼.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생명을 내어놓고 달려가는 사람. 죽었다가 살아서 빚 갚는 마음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 무서운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볼 수가 있는데, 시대는 다르고 나라는 다르지만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큰 도전과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는 우상 숭배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의 바벨론이란 나라로부터 1차 포로가 될 때 당시 왕은 여호야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은 우선 포로로 잡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도 귀족들 중에서 총명한 사람들을 등용해서 나라의 국익에 도움을 주자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나라는 그들을 국내에 적절한 위치를 주어서 포로지만 강제 노역이 아니라 인재를 저희 바벨론 나라에 적절하게 사용했던 거예요. 똑똑한 거죠. 그들의 이름이 이 다니엘이고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이름까지 기록될 정도면 대단한,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어. 지금도 계속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뒷부분에 29장에 여러분의 이름이 좀 적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휘하는 누구지? 전진아. 사도행전 29장에 전진아의 이름이 있고 또 여러분 사람들의 이름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어쨌든 이렇게 계속해서 여전히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고 능력이 임하게 되면 이렇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예를 일본 신사참배라는 부분에서 예를 들은 또 한 번 말하겠습니다. 신사라고 하는 어떤 상징물을 내걸고 그것을 신격하게 이끌었고 온 백성으로 또 다른 나라에까지 그 신상에 절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 하나님 외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는다. 이게 막 철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발벗고 따라가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사 참배하지 않는 것은 왜 수많은 고문과 죽음을 당했습니다. 수원에 있는 제합리 교회 사건을 말씀드렸죠. 너무 엄청나서 당시 그 사건을 보고 돌아온 선교사 스코필드는 이 사실을 미국에 알렸다고 합니다. 1919년 4월 15일
두시경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지암리에서 일본 군중이 아리다가 이끈 군인 30명이 교인들을 교회에 모아놓고 문을 잠근 후에 그 교회당 안에 집중 사격해서 모두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살아남은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 불을 질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한 여자가 어린아기를 창밖으로 내보내면서 이 아이는 제발 살려달라고 하자 그 아이마저 찔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까지 잔악하게 함으로써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욕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놈들은 무서운 놈들이야.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미워할 필요 없어요. 자, 어떻든 이 세상 사람들은 때때로 어리석어서 이 영혼의 삶의 참된 맛을 잃어버리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을 숭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물질을 경배하고 또 어떤 동물의 형상을 만들고 경배하게 한들 여러분 우리 영혼은 만족이 없어요. 우리가 진짜 만족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드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므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해야 참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의 신앙은 불굴의 신앙이었습니다. 신상을 만들고 모든 국민들을 그 신상 앞에 절하게 됐는데 어떤 사람들이 참소를 합니다. 왕이요, 모든 사람들이 왕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만든 신상에 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그리고 왕이요, 누구든지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글우글 타는 불에 집어넣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렇고 말고 그렇게 하기로 했지. 그런데 제가 전에 듣기는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냐고 절도 아니한다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나서 당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들을 끌고 오라고 명하였고 그들에게 여차치 물으면서 그들의 다시 신상을 향한 참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변동이 없어요. 17절, 1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당당히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불 속에 던짐을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혹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덜할 수가 없습니다. No,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절대 나는 주일은 생명처럼 지킵니다. 이 믿음. 오늘 주일날도 제대로 못 지키죠. 나는 주일은 생명처럼 지킵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신앙이란 적당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 무디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당신이 그냥 적당하게 예수 믿으려 간다면 그 세상의 거센 방해에 의해서 당신은 예수님을 놓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믿지 않으면 세상 우리의 신앙의 줄을 끊어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적당하게 섬기려면 현재 섬기고 있는 이 상태마저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바람은 아주 거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교회 나가자라는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자. 기왕 믿을 바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여 충만한 생활을 하자고 마음 먹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범사의 복을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철저하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요즘 너 같은 사람 어디서 조롱해도 제일 못 견디는 게 제가 볼 때 조롱이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가꾸고 더 있어 보이게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백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되면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믿사옵나이까? 하나님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 1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이게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정답이라는 거예요. 부지런해라. 주일날 토요일날 내가 보면 우리 청소년들이 요즘 노느라고 게임하느라고 이거 하느라고 밤 꼴딱 세워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일찍 자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열심히 하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려면 이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막 12시까지 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아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자,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받게 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뭐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또 이들의 신앙은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한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길 수 없다고 고집하였던 중요한 요소는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거 믿습니까? 대답을 좀 시원하게 아멘 좀 해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이 없어요.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쓸데없는 고집은 자신과 이웃과 하나님께 불이익을 가져다 주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고집은 때때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것도 종류가 다릅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정도로 믿는 사람이 있고 성경 속에 하나님 계시다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행동에 책임을 지신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 사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행동에 책임져 주신 하나님. 이 믿음을 여러분 딱 부러지게 가지시고 자루나 우루나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예배드리면서 이런 영적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딘가에 신이 존재한다는 막연한 신앙은 아무 힘을 가져올 수 없는 것이고 과거에 가졌던 믿음에 의해 지금도 계속 유지된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으로 구체적으로 역사하여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나의 삶의 중심에 계시는 것을 확신하고 살 때 능력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것이다. 이걸 다시 한번 또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더 나아가 간절히 사모하고 사모하는 심령에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삶을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끝까지. 저는 수많은 사람들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 보면서 끝까지 인내한 사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33장 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능력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 보배 중에 보배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고 디도서 3장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아멘. 그 풍성한 하나님 믿을 때 나의 나약함 보지 마. 아, 나는 왜 맨날 이러는가. 나의 나약함 보지 마. 껐다가면 내가 세상 살 수가 없어. 나 자살할 거야. 웃기는 거예요. 그런 마귀에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요즘 하도 사람들이 약해서, 특별히 자녀들이 약해서 영적으로 단단하게 세워져 가야 돼. 야,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이길 수가 있어. 이런 당당함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서도 그 명령을 지켜가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성자 되기 전에 어느 날 어머니에게 친구들과 로마로 가겠노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로마는 개방된 곳이어서 아들이 거기에 가면 더 많은 죄를 짓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아들에게 제발 가지 말라고 권유합니다. 여러분 말을 들어요? 안 듣죠? 그러나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간곡한 권유에도 불구하고 그냥 친구들과 어울러 로마로 갔습니다.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에게 거절을 당하고 그냥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만 했습니다. 응답되지 않았기에 마음이 몹시 허탈했습니다. 그러나 모니카는 아들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무응답에도 마음 흐트르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끊임없이 낙심치 않고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타락의 길로 가는 것으로 생각했던 아들이 타락의 길로 갔습니다. 그 가는 것으로 생각했던 아들이 결국은 로마에 가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그가 회개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응답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때때로 빠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명령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정말 낙심할 요소에 빠져 있었습니다. 풀무불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하늘에서는 아무 약속의 말씀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불에 타지 않겠다,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지는 않았지만 침묵 가운데도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들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불에 탈 때 혹시 하나님에 의해서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지라도 즉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결코 절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조건적인 신앙이 요즘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1년 믿었으면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유익이 되어야지. 3년을 다녔는데 교회가 나에게 저도 해주는 게 없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무슨 일이 있어, 이걸 잊어버려. 저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 하나님 은혜, 과거 앞으로 뭐가 될 것이 이런 생각도 전혀 하지 않고 믿음으로 왔더니 저는 참 간증거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목사니까 당연한 거. 하나님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는 거. 한술에 배부르지 않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위해서 낙심하지 말고 심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언젠가는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포기하지 말아라. 절대 네가 기도한 거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네가 절대 믿음으로 고백한 거 포기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신다는 거. 특별 새벽기도가 이제 한 주간 있으면 또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 한 주간부터 열심히 나오셔서 특세 여러분 준비하셔서 여러분이 이번 특세 정신을 차리고 내가 주인공이야. 이번 특세 주인공은 나야. 누가 뭐래도 특세에 참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갈등이나 분교 역사를 돌아보면 진리 때문에 싸운 일은 별로 없습니다. 대체로 아주 작은 감정 때문에 또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 문제들이 아주 거의 차지합니다. 우리가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일들 또한 결코 변경시킬 수 없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는 정직하게 살자. 이 말에는 수정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주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예배를 드리자.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이다. 아무리 값비싼 금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결코 우상에게는 절할 수 없다 등 이런 확고부동한 신앙은 있어야 돼요. 이러한 확고부동한 신앙의 원리를 지켰던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기 신앙인들의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의 선조들이 지켰던 보수적인 신앙을 우리는 전수해 나가야 된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 지켜주시고 우리 혹시 사자밥이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신앙 정조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지켜주셨습니다. 왕의 명령은 엄했고 그 명령은 신하들에 의해서 시행되었습니다. 뜨거운 용광로를 만들어 그리고 세 사람에게는 옷을 모두 벗기고 결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화가 많이 나서 불의 온도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서 뜨겁게 타는 불에 그들을 던질 때 그를 붙들었던 사람이 다 죽을 정도였습니다. 그곳에 그 뜨거운 불고덩이에 믿음의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던져졌습니다. 얼마가 지났을까요? 왕이 과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하던 말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궁금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불고덩이에 가서 보니 깜짝 놀랐어요. 불고덩이에 던진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분명 그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인데 불 속에는 네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의 느부갓네살이 본 느낌의 표현을 해보면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가까이 가서 불렀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그렇게 말하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많은 고관 관리들이 이 사람을 보고 불이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 상하 태우지 못했다는 것 사실과 그들의 얼굴빛이 전혀 변하지 않았던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아마 기절했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느부갓네살이 고백합니다. 다니엘 3장 2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장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안 믿는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지켜주는 거죠. 자, 30절. 30절도 읽어주세요.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에 관한 믿음과 정절을 버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등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가끔 생기죠.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거기에 혹 빠져들지 말라는 것. 그만두고 아무렇게나 살아보자는 유혹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도전도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요구받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 실망을 하거나 낙심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쌓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바로 이방인 앞에서 우리를 높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이방인 앞에 더욱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인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런 놀라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역사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낙심해 있는 제자들에게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이 세상의 조롱과 핍박과 고초를 겪으셨지만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가장 큰 사단의 세력과 죽음이라는 최대 원수를 굴복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배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어떤 상황과 여러분 사업을 하시든지 직장 생활하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 사업장 우리 직장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냐고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제시해 준 건 없지만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 혹시 우리의 생명을 거저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들 하나님 높여주셨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원수 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승리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라고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건져주시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